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우리는 보물 얘기를 하다가 혹은 헌금 얘기를 하다가 혹은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로 돌리시는 주님을 지금 봅니다. 아니, 돈 얘기야? 보물 얘기야? 눈 얘기야? 자, 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눈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안과를 가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다 꺾여 보인대요. 굴절로.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미칠 것 같으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다 꺾였다는 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냐고. 자기 눈이냐니까 자기 눈이래. 수술한 적 한 번도 없대. 근데 그게 굴절이래요. 굴절. 그런 것도 있더만요. 굴절은 우리 수정체가 구겨진 거죠. 가끔 보면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비문이라고 하나? 비문증이라고 하죠. 비문증을 보면 그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그건 비문증이라고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정체 안에 무언가 이물질이 끼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눈이 두 개 맞죠? 눈 두 개 맞나요? 눈이 두 개인데 두 개로 안 보이고 하나로 보여요. 생각도 안 해봤었어요. 그렇죠?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두 개면 두 개로 보여야 정상 아닌가요? 렌즈가 두 개인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도 하나로 보이시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 지금 두 개로 보여요. 두 개로 보이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로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 굴절이라는 것도 그래요. 굴절도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보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처럼 판판한데 이렇게 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굽이가 굉장히 괴롭대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니까, 겉에서 볼 때 멀쩡하니까 멀쩡하게 보이는지 알지만 멀쩡하게 안 보여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오해를 받았어요. 무슨 오해를 받았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냐니까 한 번도 먼저 인사하는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친하니까 말을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왜 누구 보면 인사를 안 해요? 그랬어요. 인사를 왜 안 해요? 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인사 안 한다고 소문났어. 인사를 먼저 하시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안 보여요. 바짝 와 계신 분만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는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가까이 와서 이제 그 먼저 본 분이 항상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늘 받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집에 제가 갔는데 옛날엔 테레비가 뒤가 볼록했잖아요. 요즘 안 그렇지만 볼록한 테레비를 쓰실 때예요. 근데 갔는데 그 볼록 위로 먼지가 뽀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티슈를 꺼내고 닦으면서 테레비 위에 먼지가 많네요. 그랬어요. 먼지가 어디 있니? 그래요. 이거 다 먼지예요. 그랬더니 먼지가 있어? 그래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눈이 흐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노안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이 들으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직은 젊은데, 아직은 누가 봐도 건강한데 의외로 눈이 하나로 보이는 사람, 두 개로 보이는 사람, 굴절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눈이 밝아야 영도 밝다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밝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읽기는 읽는데 이렇게 스며들도록 새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눈은 두 개인데 하나로 보인다는 거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 가리고서 엊그제 적성검사를 갔어요. 10년에 한 번씩 하는 면허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갔는데 시력이 영 안 나오는 거예요.
0.8이래요. 그래서 한쪽이 왼쪽이 0.8이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막 거기서 준 안경 쓰고 난리 치고. 그래서 어찌해서 일종 보통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면허는 잘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게 눈이 계속 좀 침침하다 싶어가지고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라섹 수술을 하래요. 이거 레이저로 긁어내시면 돼요. 가볍게 그래. 그래서 그럼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죽는 줄 알았네.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 안 울고 싶은데 눈물이 줄줄줄줄. 눈물에 콧물에 한 이틀을 죽었다 살았어요, 아주. 그런데 제가 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 의지와 상관없이 치과에서도 느꼈지만요, 눈을 이렇게 자기네가 강제로 열어요. 열어놓고 무슨 레이저로 빛을 줘. 살겠더라고 아주. 그리고 두렵더라고요. 이게 눈이니까. 그래서 빨간 불빛을 그냥 쳐다보래요. 빨간 불빛을 쳐다보는데 쪽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내 느낌이 그래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쪽집게 같은 걸로 긁어내는 느낌? 뜯어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 기분 되게 나쁜 거 있죠. 느낌 안 좋은 느낌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뭔가 이렇게 긁어내는, 막 내가 신경을 너무 썼나 봐. 그래서,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요. 그래서 아픈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느낌이 이상하고. 그래갖고 신경을 썼는지 여기 허리에서 막 쥐가 나는 거예요. 눈을 건드리는데 허리에서 쥐가 나. 신경을 써갖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인지 시술인지 5분도 안 하더만요. 하기는 5분도 안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좀 걸렸죠. 눈 검사 다 하고. 왜 오셨냐고 해서 이쪽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요. 불편하네요. 시력이 안 나와요. 이렇게 찡그려야 좀 보인다 그랬더니 시력이 안 나오네요. 그래요. 그래서 밝아지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라섹을 하면 잘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해주세요. 그랬다가 멋 모르고 했다가 그렇게 이상한 느낌의 아주 기분 나쁜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오는데 그냥 오면서 콩국수 하나 사 먹는데도 딸내미가 운전해줘서 갔다 왔는데 그냥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내가 국수를 먹는데요,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참나 추저분해갖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얘가 눈물이 그냥 줄 쏟아. 여러분, 비 오듯 와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나 보네. 끄떡거리시는 분은 해보셨나 봐. 어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대를 이제 하고서 약도 안 줘요. 물약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글 써는 거 보니까는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아프다는 거예요. 첫날 밤 진짜 떼굴떼굴 구르게 아픈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아파? 모르고 했네, 모르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안경 쓰기 귀찮아서 했더니 이거 되게 아프네. 그리고서는 이제 하루 진땀을 빼고, 그리고 이제 안대를 차고, 그리고 이제 그 물약 그걸 계속 넣어주는데 빛을 쪼이지 말라 하더라. 가능하면 빛을 쪼이지 말래요. 선글라스 쓰고. 그리고 한 나흘 정도는 통증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나네. 잔치도 내일 있는데 이거 괜히 했네. 마침 그래도 21세기 방학이라 그때 월요일에 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조금 부시시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다 씻고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는데 눈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여러분, 나는 그때 이제 내가 그 시술을 받으면서 주님이 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끼신다고 하셨을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을까? 눈은요, 예민하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 몸 전체 중에 순발력이 가장 빠른 게 눈 깜짝할 새잖아요. 위험이 감지되면 얼른 눈부터 감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발달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이제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렇게 깜빡이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눈을 이제 안에 수정체를 건드리니까 두렵더라고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눈을 왜 건드려? 근데 샤각 소리도 나고요. 뭘 건들고 긁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 때가 꼈겠죠. 그런 거를 긁어내는지 닦아내는지 어쨌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다 못 긁어내요. 몇 년 있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또 해요? 알고 나니까 모르니까 했지. 몇 년 있다 한 번 더 긁어내세요. 됐어요. 그러고서 왔거든요. 왔는데 눈동자를 건드는데요. 굉장히 예민하더만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막 깜짝깜짝 놀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눈동자를 건드니까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체 중에서 눈동자가 가장 예민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거 시술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런데 나 정상 멀쩡하잖아. 여기만 마취하고 하니까 다 보이고 들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눈이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제 한눈을 가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눈을 가리니까 한눈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 안 돼. 이게 내 눈인데, 그래야 김유철 목사님 힘들었겠다 싶은 거예요. 눈을 한번 가리고 이러면 살아봐요. 애꾸로 살아봐요. 이게 발을 디딘데 막 헛디디고요. 더듬더듬해갖고 수건을 걸어놨는데요. 수건이 없어. 왜 수건이 없지? 그리고 다시 꺼내서 이제 수건 썼는데, 다음날 이제 약을 넣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어. 아이고, 안 보이니까 막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야, 두 눈 다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한 눈만 했는데도 이러는구나. 그리고 눈이 이렇게 예민한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뿌연히 잘 안 보여요. 제대로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굴절이 생겼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두 개로 보이는, 이게 원래 이제 우리의 모든 그 눈들은요, 원비전이라고 해요. 두 개지만 하나로 보여야 정상인데, 이게 더블 비전으로 보이는 사람이 더러 있더만요. 그러니까 더블 비전으로 두 개로 보이면요, 어지럽대요. 걸을 수도 없대요. 운전할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눈은 두 개인데 하나로 잘 보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두 개인데 두 개로 보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두 개로 보이면 못 살아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로 보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할까? 눈은 너희 등불이다. 눈이 두 개인데 눈이 하나로 보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왜 물으시지 갑자기? 뜬금없는 것처럼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싱글 비전을 가지고서 두 개로 보일 때 복잡해지는데,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볼펜을 쥘 수도 없습니다. 싱글 비전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심플하다. 심플하다는 건 여러분 단순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그의 라이프 사이클은 그냥 목동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했대요. 하라고 하신 일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시대의 목자로 살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몽골에 가면 유목민처럼 늘 텐트 생활을 해요. 텐트. 집을 짓고 못 살죠. 텐트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삶이 단순해지는지 몰라요.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이 지금도 최고로 유명한 분이에요.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말 타고 간 사람 아닙니까? 정복하려고. 근데 몽골 부대가요, 가는 데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텐트였답니다. 몽골 천막 아시죠? 이게 20분이면 접었다 폈다 한다네요. 그러니까 20분이면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하니까 빠르죠. 누가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그 기동력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5살만 넘으면 애들이 말 타는 걸 배워요. 징기스칸 그 후예들이. 그래갖고 뭐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여기 계신 어른들이요, 애기들이 이끌어주는 말 타고 왔대요. 우리 애기들이 이끌어주는 말. 초등학생들인데 말 잘 타요. 기마 부대가 거기는 아주 뭐 최고로 치는 게 그 말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동력으로 유럽까지 간 사람들이 징기스칸 기동 부대예요. 몽골 부대. 이 몽골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징기스칸이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텐트를 치고 사는데 너희가 집을 짓거나 실크 옷을 입는 순간 정복은 거꾸로 우리가 당한다. 우리가 진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지금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지금 한 군데 눌러 앉아서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 부대로서, 몽골 부대는 기마 부대로서 텐트 접고 피는데 20분, 실크 옷은 아예 입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자, 이제 실크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삶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전히 충동 구매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빚을 지든지 말든지 계산 없이 살고, 이런 삶은 장막 생활과 전혀 달라요. 장막 생활은 심플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그들은 집 짓고 우물 파고 이러고 산 게 아니라요, 그냥 계속 떠돌이 생활처럼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살았다. 부자인데도 단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한 말인데 11절에 자족하는 삶을 배웠대요.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배웠다는 말은 훈련되었다는 말이고, 훈련은 수많은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기들도 보면요, 그 율동 하나 배우는데도 계속 반복하니까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걸요 애기인데도 하더라고요. 반복하니까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훈련이 우리에게 훈련되었다는 것은, 훈련은 반복이고 반복을 통해서 훈련됐다는 건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다. 그래 바울은 뭘 배웠냐면 풍부를 배웠고 궁핍을 배웠대요. 부유함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고, 또 궁핍할 때 가난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풍부할 때든 궁핍할 때든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부유함은 부유한 대로 자족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했대요.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터득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라잖아요. 8절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또 뭐 있어요, 펀드든 다 좋은데 부하려 하려고 하는 거죠. 부하려 하다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떨어진대요. 결국 손해본단 말입니다. 이익 볼 것처럼 생각했는데 손해봤다는 걸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자신을 찔렀대요. 돈 욕심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느라고. 자족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뭔가 추구하게 되고,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든다 이거예요. 걸려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데는요, 성부와 성빈과 속부와 속빈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외제차 사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버는 사람이 거룩한 부자예요. 아멘. 이런 부자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빈이 있어요.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라고 가난하게 사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일부러 그런 길을 택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빈이에요. 성빈은 성부는 거룩한 부자들이 성빈들도 섬겨줘야 합니다. 이 성빈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빈약하게 살지라도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속부가 있습니다. 돈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졸부죠. 이런 분들을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또 속빈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 최악입니다.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속부는 돈은 있고 믿음은 없고. 돈은 있고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 믿지만 너네들은 성빈이잖아, 가난하잖아.
놀릴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떤 것이 겸손이냐? 자기 분수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 이하의 생활을 살아요. 소득을 넘치게 사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소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소득보다 넘치게 쓰죠. 그럼 적자 날 수밖에 없죠. 자족하는 삶이 있을 때 성부와 성빈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은요, 먼저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 부요하면 선교했을 수 있으니 감사. 한국교회 1907년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보면,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농사 짓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배추, 무, 파 이런 걸 갖고 왔대요.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그러나 배추나 무나 추수감사 때는 가져오죠. 그런데 일반 때도 가져올 게 없으니까 다음날 닭이 알라면 가져오고, 그거 몇 개 모았다 한 줄 되면 가져오고, 그게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꽁짜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가져오려고 했다 이거예요. 파를 뽑아서라도 갖고 왔대요. 파. 그럼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배추 한두 통 뽑아 갖고 오면 그 돈이 되겠어요? 계란으로 헌금하고, 배추로 헌금하고, 파 뽑아다 헌금하고. 그런 삶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헌금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100억을 드려도 기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도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시는 것은 주실 때도 훈련이요, 안 주실 때도 훈련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엄청난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시키는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 때까지 하나님은 40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는 세상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며 들짐승이 번성하고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이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리고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 최선을 다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건넜어요.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의 말씀, 너희가 번성할 때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확 복을 받아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받잖아요. 점진적으로 복을 받아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조금씩 쫓아내 줄게, 악한 세력들을. 왜? 그들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늦추는 걸 말하는데,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주지 않고 청지기로 훈련될 만큼 영적 근육이 생길 때까지 앞지 않은 그 원수들을 조금씩 쫓아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이 문제가 왜 깨끗하게 해결이 안 돼요? 예, 조금씩 없애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국고를 맡았잖아요. 총리로서 국고를 맡아서 20%씩 저축하게 했습니다. 5분의 1, 20%씩 저축하라. 요셉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요셉 같은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아까 추미애 씨가 나와갖고 기자회견이가 그거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됐나 봐요. 경기도지사가 되었는데 창고가 바닥이 나도 구멍이 뻥꾸가 나갔고 남의 것까지 다 끌어다 써서 할 게 없대. 아니, 그러면 전임 경기도지사가 누구냐면 그분이야. 자기네 편이야. 근데 창고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끌어다 쓸 건 남의 것까지, 옆에 것까지 다 끌어다 써갖고 아예 없대.
갈수록 태산이더라고요. 여러분, 무리하게 쓰는 것만 잘 쓰는 거 누구는 못해요.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지. 요셉은 소득의 20%씩을 모았어요. 그렇게 풍년인데도 안 모아도 돼요. 너무 많았거든요. 풍년이라. 한두 해 풍년에 7년 풍년이었어요. 근데 7년 동안 악착같이 20%씩 정보미를 비축했어요. 20%씩 저축했는데 그게 자기네 나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장차 이웃 나라까지 다 살리고 자기네 나라를 월등한 나라로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20%의 저축이. 수입이 있는 한 20%를 저축해야 노후가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 30% 이상 40% 50% 저축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인색해져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20% 정도 저축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로 42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 때나 혹 삼경에 이르러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주인의 그 집들의 종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좀 부유한데요.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최고의 덕목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나눔이 너무 보편화됐었어요. 나누고 사는 게 당연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속담이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대요. 콩 한 쪽이 뭐 배부르겠어요? 작아도 나눠 먹었다는 거죠. 나눔은 굉장히 미덕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있느냐? 나 움켜쥐는 자냐? 나눠줄 자가 많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진실한 청지기는요, 때가 되었을 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될 때 복이라 이 말입니다. 무릇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걸 하나님 계산한다 이거예요. 넌 많이 받았지 않느냐?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참 비극이 뭐냐면 잡족이 섞여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잡족이 있어요. 잡족.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인들 중에 있는 사람, 애굽 사람이었지만 놀러왔다 같이 온 사람 등등 이렇게 해서 잡족이 섞여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잡족이 섞여 있어요. 이 잡족들은 언제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부추 먹었는데 뭐 어쨌는데 옛날을 그리워해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잡족이 하는 일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잡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잡족들은 늘 애굽만 얘기해요.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부어라 마셔라 실컷 했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잡족인데요. 잡족들이 하는 일은 늘 탐욕을 품습니다. 잡족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집중하는 게 비중이 크면 잡족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돈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잡족이에요. 교회 안에 잡족이 있습니다. 잡족들은요, 교회 안에서 순수한 교인들에게 탐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내가 잡족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타락시켜요. 전염시켜요.
감자 같은 거 놓으면요, 썩은 놈이 있으면 옆에 또 꼭 썩게. 귤은 더해, 귤. 그러니까 얼른 열어보고서 썩은 게 있으면 얼른 골라내야 돼. 잡족들은 어둠의 영이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 잘 모르지만요, 비트코인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 구조가요, 누군가의 피 같은 돈이 내 손에 들어와야 비트코인 돈 버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같은 돈이 내게 들어와야 버는 구조래요.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잡족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니까 돈과 세상에 집중해요. 다시 원비전은, 싱글비전은 눈이 두 개지만 하나로 보이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잡족과 섞여 있느냐? 너는 지금 원비전이냐? 너는 지금 하나로 뭉쳐 있냐?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냐?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눈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눈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원비전으로 보이느냐, 두 개로 보이느냐?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두 개로 보인다. 그것은 뭐냐면 탐욕을 품은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잡족이다. 잡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과 돈에 집중한다. 모든 관심이 돈과 세상이다. 근데 잡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민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도, 홍해를 지나가도, 요단을 건너가도, 가나안과 또한 여리고성을 돌아도 모두 집중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이게 원비전이고, 이게 싱글비전이고, 이게 심플한 거고 단순한 거고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저 첫날 수술했을 때 초점이 안 맞았어요. 비틀비틀 잡고 다녔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죽어라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초점이 좀 돌아와요. 누군지 알겠어요. 정확하게는 안 보여도. 내일은 더 낫겠죠. 나흘 정도, 그러면 이제 뭐 한 달 정도 되면 99%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날짜가 지나면 이제 점점 선명하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두 개 가지고 살고 있지만, 두 개 가지고 사는 눈 가지고 두 개로 보이는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 두 개인데 두 개로 보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한쪽은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심플하다, 단순하다. 원비전이냐? 눈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보여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눈이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이 하나로 보이는, 너는 지금 하나로 심플하게 하나님께만 단순하게 집중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탐욕을 품으며 잡족처럼 세상과 돈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군가 뭐 등을 쳐서라도 나만 부자 되면 되는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늘 애굽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늘 세상 얘기만 해요. 애굽 얘기만 해요. 돈으로 유혹하고. 두 개 말고 여러분, 한 개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단순한 삶이고 또 초점이 바로 잡힌 모습입니다. 두 개로 보이는 순간, 양쪽에서 우리를 가누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삶이 복잡해져요. 길을 걸을 때도 자기는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몸에 눈이 두 개인데 초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초점을 하나로 맞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어두움은 안 보여요. 예전에 자취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자취생들은 삶이 좀 빈약하죠. 싼 방을 찾느라고 어두침침한 방에 있었는데, 부엌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 부엌이 깜깜하더래요. 친구가 놀러 갔는데 부엌이 깜깜하더래요. 야, 반찬 없지만 밥 먹고 가라. 우리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맛있게 담궈준
간장이 있어. 그 반찬밖에 없어. 우리는 괜찮아. 김하고 그거하고 먹으면 돼. 이래가지고서 부엌을 갔는데 부엌에서 깜깜하니까 친구가 야 전기가 왜 안 들어와? 나갔나 봐. 야, 그래서 내가 전기가 내고 고쳐주고 갈게. 친구네 집에 왔을 때 고쳐주고 어떻게 하더니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깜깜하던 부엌이 환해졌잖아요. 드디어 밥을 했어요. 간장을 풀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죽은 쥐가 떠 있더래. 죽은 쥐가 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매일 퍼먹은 거예요. 밝아지니까 보인 거예요. 그럼 아까우니까 쥐만 건져내고 먹었을까요? 아이고 아까워도 버려야지. 그거 어떡해요. 그거 알고는 못 먹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더러운 데 있을 때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 이게 왜 잘못이냐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빛이 쪼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가장 귀한 모습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내 죄가 언제나 내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나이다. 응? 죄 의식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 눈이 박단 증거예요. 그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에 눈이 어둡구만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여자도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별론데 미스 코리아 같으대. 그럼 우리가 뭐라 눈에 씌었구만 그러잖아요. 눈에 씌우는 게 있더만요. 눈에 씌우면 결혼해요. 자기 눈에 이쁜 걸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를 빨간 걸 껴봐요. 온통 세상이 붉게 보일 거예요. 선글라스를 파란 걸 껴봐요. 온통 세상이 파랗게 보일 거예요. 벗으면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보이겠죠. 눈이 밝으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잖아요. 안과 가니까 눈 검사하는데 깜빡한데 저 멀리 집이 있어. 집 초원 위에. 그게 선명할 때까지 기계가 자동으로 잡더만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턱을 여기다 대고 눈을 보래. 난 본 것밖에 없어. 근데 저 초원 위에 집이 하나 있는데 빨간 집이 있는데 그것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쩌저적 하더니 탁 착각 그러는데 선명하게 보여. 응?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흔들리면 초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맞아 들어가니까 그 눈에 그 집이 선명하게 보일 때 찰칵하고 찍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밝으면 선명하게 보여요. 눈이 밝으면 하나님 편만 보여요. 눈이 어두우면 쥐가 둥둥 떠 있는 간장도 퍼먹는 거예요. 죄 속에서 허부적거려도 몰라요. 죄 속에 섞여 있어도 몰라요. 자기 몸에서 짠내가 나도 몰라요. 왜? 자기도 그 속에 섞여 있으니까. 주님은 왜 눈이 등불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원비전으로 싱글비전으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으로 선명하라. 이것이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주님을 향합니까? 찢어져 있습니까? 더블 비전이면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원비전이래야 똑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돈 얘기하다가 자꾸만 갑자기 눈 얘기를 하느냐? 예, 돈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의 우상이거든요. 만몬신. 하나님 다음이 돈이거든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간장 속에 죽은 쥐가 둥둥 떠도 모르고 먹어요. 눈이 밝으니까 그거 보고 못 먹죠.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한 줄 몰라요. 그 속에 다 더러우니까. 예전에 신학교를 갔는데 만학도, 저도 만학도인데 더 만학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환갑 넘은 분이 굉장히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62인가에 신학교 오신 분이 있었어요. 나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이분이 자기 말로 딴따라였대요. 극단 쫓아다니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팔도 잘 부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 나오면서 신학교를 온 거예요. 그래 생탱이에요. 나이는 많으셔서 예우는 해드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이제 뭐 같은 우리 신학생이니까 잘 지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산기도 가갖고 밤에 간증을 하는데 이래. 나 평생 살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 처음 봤다는. 뭘 말하나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 보니까 자기가 여태 살았던 세상하고 완전 다른 세상이래.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냐요. 이건 천사래요. 우리가요? 그랬더니 우리도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집사 때 지지고 볶고 하는데 우리 천사래. 나는 교회 나오면서 충격입니다. 뭐가 충격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착한데 맨날 회개기도 한대.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착한데 그래도 회개기도 하더래.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살던 분이니까 그것도 좀 딴따라. 그쪽 세계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별걸 다 봤나 봐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굉장히 정숙하죠.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니까 우리도 예수의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시간에 그걸 진심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야, 난 세상 헛살았어요. 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대요? 우리 교인들은 천사예요. 천사. 우리끼리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를 천사라 할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더럽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껑충 뛰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보니까 여긴 다 너무 착한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말한 것은 어두운 눈이었을 때는 어두운 것만 보다가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단면적인 다른 부분을 보았고, 그가 이제 은혜 받고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막 산기도 내려오면 우리가 라면도 끓여주지, 막 뭐 계산 없거든요. 그냥 은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사들이 많냐고, 자기는 헛살았다고 그랬던 걸 그분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갖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뭘 알아야지. 그래서 신학교 왔습니다. 주의종 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은 급한데 교회 나가는 그거 갖고는 자기가 성에 안 차더래. 그래서 신학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봄, 우리 젊은 신학도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무사히 졸업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비전으로 사는 삶은 정말 정도를 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더블 비전이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힘든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더블 비전으로 살아서 그래요. 한쪽은 세상에 눈이 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한테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 더블 비전이니까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원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징기스칸이 달리면서 기마 부대가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힘이 심플하게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텐트 치면서 접었다 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부자지만 집 짓고 땅 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천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더블 비전으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원 비전으로 사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원 비전을 하늘에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물질적인 그 보물을 욕심으로 인해서 더블 비전으로 자꾸 재지 말고 원 비전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한 주인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 지방에서부터 오시는 목사님들과 한 20여 교회가 모여서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약 35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달 기도해요. 횃불 기도회를 매달 해요. 교회 돌아가면서. 근데 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내일인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내일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대접을 하는데요. 소홀함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무더위 속에서
또 강화도 지금 공사 중인데요. 아름답게 정말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 한 곡 올리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